2020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가스펠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로 우리가 가스펠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2020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어제 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을 놓고 어떻게 이 찬양을 할까 우리 메인 반주자분이랑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주자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제가 장난치면서 동시에 약간 진심을 이야기한 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처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음표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렵다고. 그냥 말 그대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처럼 하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 들려 올라갈 때까지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함께 걸어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로 합니다. 아멘. 어젯밤에 이제 오늘 새롭게 있을 2020년 첫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청소년부를 2020년에 어떻게 해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해 동안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1년이 55주가 아니라 52주가 있잖아요. 그 52주에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으려고 준비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52주가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간 우리의 삶이었는데 또 1주차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52번이나 더 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직분자 훈련을 통해서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참 많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2020년 한 해 정말 우리의 눈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우리의 마음에 가라앉았던 메말라 버렸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2020년을 같이 힘있게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황폐하였던 마음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를 세워주실 줄을 우리가 함께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을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020년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2020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2020년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0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며 푸른 나무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 첫 이제 예배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많은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 있는데 오늘 찬양도 조금 바뀌어서 새로운 찬양으로 예배 전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주보도 많이 바뀌었죠. 주보에 보면 이제 이렇게 악보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이렇게 찬양을 같이 악보를 보고 부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2020년도 새해를 시작했잖아요. 시작할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결단을 갖고 계신가요? 저도 새해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겠다. 진짜 하나님만을 정말 제대로 섬겨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많고 헛된 마음을 버려야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 그런 묵상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다짐들, 결단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눴지만 참된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어둠들, 죄악의 찌꺼기들, 불신앙의 씨앗들, 제 안에 고쳐야 될 것들 너무 많더라고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헛된 마음들이 사라지고 어둠들이 사라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주인 삼고 있는 죄악들이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늘 첫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2020년도에 정말 내 영혼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오늘 이 찬양 가사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오직 주님만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헛된 마음들, 모든 어둠의 것들이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예수님 사랑 전하는 마음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일은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나라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은 2020년 첫 주일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점차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우리 시대에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함을 느낍니다. 세상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하는 교회와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외된 이웃, 사회적 경제적 약자, 다양한 이웃을 품고 손 내미는, 그래서 영혼까지도 살리는 교회와 우리 비브리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영혼들까지도 지켜주세요.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손길과 걸음을 축복해 주세요. 이를 통해 가스펠교회 모든 가족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시는 홍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가스펠교회 모든 사역자와 모든 사역과 현장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예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5대 제사, 이 속건제를 마지막에 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신 이 제사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 이 답답한 제사 제도,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 너희들을 지도하고 너희들을 가르칠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1년 동안 이러이런 절기를 지켜야 돼 하고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몇 대죠? 40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들이 나와가지고 무리를 이루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도자가 있습니까? 거기에 규율이 있습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택도 없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5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바꾸시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 삶의 왕으로 모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만일 이 부분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의 실상은 세상 임금의 뜻대로, 세상 임금은 사단 마귀 아닙니까? 오늘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시죠. 첫째는 뭐예요? 성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성물에 대한 잘못도 어떻게 하나님이 근데 가르쳐 주시냐면, 이걸 그대로 보존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걸 가져간 걸 그대로 갖다 주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갖다 주고 유일하게 속건제만 흠없는 순양으로 드리게 하셨어요. 어려운 거죠. 까다로운 거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도 똑같이 제다. 너희 복음 전하는 전도자, 너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남의 물건 손대? 그 습관 고쳐줘야 되겠네. 400년 동안에 노예 생활하던 거 철저하게 하시는. 그래서 다시는 안 하도록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짜 회개를 사실 해야 돼요. 다시 말해, 예배와 삶이 연결돼야 되고 구원과 내 인생이 연결이 돼야 돼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막 살면서 전도자라고 하는데 옳지 않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제사대도는 우리를 완전하게 살리는 제도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가 드러나는 건 축복이에요. 가슴 절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난 저 가나안 땅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을 전할 전도할 사람인데, 선교할 사람인데,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제사 지내면서, 속건제 지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잘못들을 지금 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잘못들을 하나하나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랑 아니고 무엇입니까?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능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회개에도 능숙해지셔야 되고요. 말씀을 깨닫는 거에도 능숙해지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 깨닫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가까이 하고 사는 2019년을 뒤로 하고 2020년을 이제 맞이할 텐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 오만과 교만들이 사라지고 그릇된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고, 속건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5대 제사가의 삶이 회복되어서 진짜 은혜가 우리 삶에 능숙하게 되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응답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제 목이 이제 좀 무리가 온 것 같아요. 예. 연말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성탄 예배, 또 일본 집회,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청소년 집회까지 하고 이렇게 왔더니 목이 오늘 딱 이렇게 무리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쉰 건 아니고요. 예. 예. 어제 또 이 네팔 모임 설교까지 이제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설교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목에 무리가 왔으니까 좀 거북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제가 이 본문에는 5절이라 근데 6절까지거든요. 36절까지 좀 중요해서 다 읽어드릴게요. 좀 길더라도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를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강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년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벌써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레위기를 그냥 읽기는 사실 쉽지 않죠. 사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5대 제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5대 제사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제사장 그룹을 세우는 이 위임식을 하는 건데 그 제사장을 세울 때 무슨 제사 지금 다 틀리죠? 예,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그렇다 칩시다. 네. 지금 세 가지 제사를 그 제사장을 임명할 때 세 가지 제사를 이렇게 연이어서 지금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투표로 세우신 대통령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이십니다. 그의 나라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은 다 왕국 제도예요. 대통령을 우리가 선발해서 선임해서 세우는 그런 이 세상 나라와 다른 거죠. 왕국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되게 만드시는 과정이고 지금 우리가 그 레위기의 여정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뭐 성공되게 살든 주로 이제 성공되게 살거나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 있죠. 되게 뭔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찰이죠. 통찰. 이 통찰은 이제 사전적으로 말하면 이 사물을 꿰뚫어 보다 이런 뜻이 있지만 이게 뭔가를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통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주로 이제 통찰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사니까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성공하기가 되게 어렵죠. 성공하기가 어렵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또 그런 데서 기쁨을 얻고 가치를 얻는 사람들이 그거는 뭐 세상 기준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이렇게 살다가 저는 이제 뭐 해외를 이렇게 오래 살진 않았는데 해외를 이렇게 다녀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있거든요. 특히 제가 미국을 한동안 한 10년 가까이를 미국을 거의 매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보스턴에 가면 이제 아이비리그라고 보스턴에 이제 좋은 대학들이 되게 많아요. 뭐 하버드대도 있고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진짜 좋은 브라운 대학 같은 거. 브라운 대학은 미국의 그 교단이 세운 학교인데 다 이제 기독교 배경으로 세운 학교들이죠. 이제 그런 학교들 가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보면 느낀 점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 되게 오래됐는데 이 브라운 대학에 갔더니 의대생이 있었어요. 그 의대생하고 이제 식사도 하고 저를 이제 가이드해서 이렇게 학교 구경도 시켜주고 한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죠.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왜 의대에 갔느냐. 의사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 의사라는 직업이 그 과정이 되게 고달프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힘들게 의사를 하려고 하냐 했더니 여러분 한국은 의사 되는 친구들 다 돈 벌라고요. 그런 거 예, 성공하려고요. 뭐 다 이런 이 대답을 하죠. 저도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뭐 이게 조금 더 한국 그 사람들은 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대를 갔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의사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살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 정도인데 한국 친구들은 그 친구 대답 듣고 제가 되게 좀 신선한 충격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 어렸을 때 이 3세계를 갔다는 거예요. 뭐 인도 뭐 이런 3세계를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질병으로 그 약 하나가 없어가지고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생각했대요. 자기가 인생을 한 번 살 건데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이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좀 도움이 될까? 이래서 자기가 기도하다가 이 의대를 이렇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면에 계약이 있는 거죠. 이면에 계약이. 그 삶의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의사가 돼서 돈 벌어야지 이런 목적 가진 친구와 의사가 똑같은 과정을 가지만 그 이면에 이 다른 이 목적을 가진 친구와 삶은 다르겠죠. 이 친구는 원칙이 있는 거죠. 나는 그것 때문에 이 의사가 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막 의사하면서 바쁘게만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그 바쁨 속에 예배드리고 그쵸? 바쁨 속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놓치지 않으려고 늘 기도하고 이와 다르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통찰이 생겨서 그러면 이 친구에게 길이 보이겠죠. 여러분 통찰이 없으면 시야가 안 생겨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말고 통찰이 생기면 시야가 생기죠.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물론 그게 막 선명하게 길이 쫙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 길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야가 생기면 그 길을 가게 되죠. 그게 행동이죠. 그 길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죠? 믿음이 생기면 뭐가 따라오죠? 행함이 따라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에 대한 행함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지금.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그거예요.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통찰이 생기면 시야가 생기고 시야로 가게 돼.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 행동이나 그런 행동이나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게 없다면, 그런 행동이나 변화가 없다면 영적으로 여전히 깜깜한 거죠, 사실은. 막 믿음 있습니다, 아멘 하고 살지만 그런 삶의 변화가 없으면 깜깜한 거죠, 여전히. 통찰이 없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가스펠 우리 성도님들, 저희 가족들에게 이런 통찰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통찰이 있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룹을 세우셨는데 대충 세우지 않았어요. 5대 제사를 가르쳐주고 제일 먼저 이 5대 제사를 적용한 게 뭐냐면 제사장 그룹에 하나님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일 먼저 세우셨죠. 나중에는 이 광야에서 제사장 그룹을 세우셨어요. 한두 명이 아니죠. 수십 명의 제사장 그룹을 세웠어요.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 그 밑에서 심부름 할 수 있는 제사장 그룹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일 동안 얼마나 까다롭게 7일 동안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직분을 왜 세웠는지 민수기 1장 5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이스라엘 자손 공동체 안에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그룹을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중에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11지파가 다 땅을 분배를 받죠.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를 못 받아요. 11지파가 땅을 다 분배를 받고 48개 성을 이루어서 11지파가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이 제사장 그룹을 어떻게 살게 하셨냐면 이 48개 성의 제사장을 다 보내시죠. 왜요? 진노를 막게 하기 위해서. 그 진노를, 재앙을 막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 되게 좀 신선하고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거를 갖춘 나라, 뭐 완벽한 나라, 이런 나라가 있죠. 뭐 미국 같은 나라죠. 옛날에 영국 같은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왜 무너질까요? 돈이 없어서 무너질까요? 시스템이 없어서 무너질까요? 여러분 미국의 국방비가 그 중국을 포함한 2등부터 50등까지 나머지 50개국 합친 것보다 많다고 그러죠. 지금 모르겠는데 몇 년 전 자료에 보니까 미국 한 나라의 국방비가 2위부터 51위까지 나머지 50개 국가를 합친 국방비보다 많대요. 미국한테 이제 까불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전 세계를 지금 다 군사력을 보내서 이 평화의 그 사절단 역할을 미국이 하겠다, 이렇게 뭐 경찰 국가가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게 뭐 싫으니까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해요. 국방비만 해도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이 경제 대국이고 또 실력도 출중하고요. 미국에 가보면 알아요. 와, 선진국이구나. 그런데 그런 미국이 안 흔들릴 것 같은데 흔들리죠. 균열이 보이죠. 아이들이 마약을 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가정들이,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게 비단 나라뿐만입니까? 개인도 그렇죠. 얼마 전에 재벌 3세가 자살을 했어요. 뭐 기사에 잘 안 나왔지만 조그만 한 줄로 기사가 나왔죠. 이제 28살인가 뭐 7살인가. 저는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재벌과 같은 삶을 꿈꾸고 살잖아요. 그죠? 재산이 1조 얼마가 있대요. 우린 늘 그걸 꿈꾸고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죽었는데 유서를 남겼어요. 한 줄. 너무 외로워서 죽었대요. 외로워요? 보니까 기사도 있고요. 경호원도 있고요. 너무 외롭대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돈이 태어날 때부터 아마 이 부모로부터 배당받은 돈이 수천억 원씩 있었을 거예요. 재벌 3세가 방에서 목매달아서 죽었거든요. 뭐가 우리가 원하던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친구는 좋은 친구들, 좋은 집, 좋은 차.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이 재앙, 진노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진노가 들어오는데 못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막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임명해서 세운다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야기하면 제사장 그룹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미국에 저런 균열이 생겼냐? 미국의 옛날에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얼마나 신실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게임이 안 돼요. 얼마나 신실한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하나님 이 정도 섬겼으니까 이제 여행도 다니고 레저도 즐기고 더 이상 주일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지 않는데 공예배 다 무너지고 균열이 생겼어요. 그 목회자들도요.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 그룹이 흔들리면 이스라엘이 흔들려서 그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제사장 그룹이 흔들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냥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경제 문제가 와서 뭐 조직이 정치 문제가 와서 흔들린 적 없어요. 다 제사장 그룹이 흔들려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서 이 제사장 그룹이 타락해서 나라가 흔들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에이 목사님 무슨 제사장이 흔들리는데 그거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우리 정원 권사님 딸 선우, 뭐 제 아들 한빈이,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만약에 여러분 손주들 자녀들이 다닐 때 교회가 목사가 타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냥 그때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복음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리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이 완전 타락하고 세상과 결탁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나라와 관련이 없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레위기 8장을 설교하는데 제가 레위기 7장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벅찬 감동, 어떤 부담감, 이런 책임감이 좀 안 느껴졌는데 8장 이 제사장 임명식을 읽는데 와, 제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왔어요. 근데 부담이 막 진짜 부담이 아니라 그 부담과 함께 오는 게 뭐냐면 우와, 내가 목회자로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어떤 사명감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제사장을 그냥 세우신 게 아니구나. 그냥 함부로 야, 너 마음에 든다. 너 제사장 좀 해라. 뭐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 저 제사장 한번 해볼게 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웠는지 보실까요? 모든 회중을 회막문에 모았어요. 심지어는 이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서 7일 동안 거기서 제사장 임명식을 하는 거예요. 왜 7일이죠? 우리 배웠죠? 7은 완전 숫자예요. 제사장을 임명하시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임명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아론과 아들들이 완벽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제사장은 완벽한 거예요.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이 제사장 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임명식,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물 세례를 받으시고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과정이 이 대제사장 임명식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어요. 구원은 빈틈이 없어요. 완벽해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빈틈이 있는 거지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대속의 복음은 완벽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7일이에요. 그걸 상징하게. 7일은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7일이라는 이 천지 창조의 기간을 이야기하잖아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해요. 이 대제사장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세우셨는데 보니까 처음에 뭐부터 시키죠? 다 사람들 모아놓고 옷을 다 빨개 벗겨요.
좀 창피하죠.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려면 옷을 다 벗어야 돼요. 회중 앞에서. 그리고 물두멍에서 샤워를, 요즘 말로 목욕을 시켜요. 깨끗하게. 그리고 팬티를 입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옷은 의복을 입혀요. 한번 보실래요? 의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뭐 이건 이제 스케치한 거라서 조금 이렇게 화려함이 좀 떨어지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뒤에 있는 사람이 일반. 왜 대제사장 저렇게 가슴에 흉배 붙이고 머리에 관 씌우고 이게 금딱지, 이 길이, 소매 길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왜 이게 옷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옷이 왜 중요해요? 의복이 왜 중요하죠? 의복은 이 사람을 감춰줘요. 그리고 그 의복이 주는 어떤 힘이 있어요. 자세, 생각, 말, 이런 거. 제가 이 양복을 입으면 사람 태도가 좀 달라지죠. 제가 반바지 입고 설교할 때 이렇게 핫팬츠 이런 거 입고 나시 이런 거 입고 모자 쓰고 설교하면 여러분 말 태도가 좀 불량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옷은 단지 이 옷이에요? 아니죠. 목사라는 옷. 응? 그죠? 저는 목사라는 옷을 입고 살잖아요, 세상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이건 하면 안 되구나, 이건 해야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 목사라는 옷 안 입었으면 진짜 술을 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술 얘기를 자꾸 해서 좀 죄송한데, 운동할 때 자꾸 그 같이, 여러분 스포츠 해보셨죠? 저는 좀 약간 스포츠가 약간 과열되는 스타일에 승부욕이 좀 강해가지고 약간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지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야 똑바로 그것도 못 넣냐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다가 막 같이 게임한 사람이 목사님 패스 이 말하는 순간에 목사라는 옷이 이제 농구하다 갑자기 입혀진 거야. 사람들이 다 저를 목사로 보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말 못하는 거예요. 욕도 못하고 이게 막 함부로 이렇게 푸시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해야 돼, 농구만 해야 돼요. 옷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옷은 자세를 갖춰주죠. 제가 가스펠교회 목사라는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냥 둘 수가 없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성실하게 해야 되고, 옷은 그런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런 옷을 입혀주셨어요. 너 아니야. 아론 너 아니야. 넌 내가 입혀준 사람대로.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말, 네가 하고 싶은 행동대로 제사장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명령하신 이 왕국의 제사장으로 너는 살아야 돼. 좀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 얘기했죠? 바로 뭐 얘기했죠? 뭐 진행했죠? 제사를 진행했어요. 제일 먼저 속죄제부터 진행했어요. 왜 속죄제예요?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죄 문제 해결 안 받고 목사를 하면 그건 가짜 목사죠. 구원의 경험이 없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목사를 하고 콜링이 없이 목사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죄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제사장부터. 그리고 나서 번제였어요. 번제는 뭘 상징하죠? 우리의 모든 걸 다 태우는 거예요. 내 거 다 태워야 돼요. 제사장이 되려면 내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화목제 드렸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성도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 세 가지 제사를 연달아 드렸어요. 7일 동안에 걸쳐서. 중요하죠. 그래놓고 이렇게 세워진 제사장 그룹을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11지파의 모든 성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어요. 모든 지파의 모든 성에 우리 이스라엘 후손들의 진노를 막고 재앙을 막으라고. 지금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목회자들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생에 목회자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안 하시네요. 이건 좀 중요한데. 교회 다니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목회자가 있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은 이 대제사장 제도가 신약에서 없어졌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없어졌죠? 왜 없어졌죠?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진짜 그림자였던 대제사장은 다 사라지고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대제사장이 오셔서 이 임명식,
대제사장을 임명식을 받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가정에 누굴 모시고 있어야 돼요? 목사가 아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노가 오지 않아요. 그래야 재앙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셔야 돼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라. 나는 대제사장인데 너희는 아까 뒤에 흰 옷 입은 것처럼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 8절 하반절부터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우리 넘어지는 사람들이었죠.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드리요, 제사장이요가 아니죠. 드리요, 거룩한 나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 여러분 보고 이제 제사장들이래요. 이게 왜 엄청 중요한가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은 이 말씀에 있었어요. 로마서 말씀에 있었어요. 원래 그 제사장이라는 영어 단어하고 신부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프리스트인가? 그죠? 이 천주교에서는 이 제사장 제도를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이 신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 고해성사 이런 제도들을 그대로 구약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번역도 안 해줬어요. 신부가 하는 얘기만 듣고 살았어야 돼요. 올바르지 않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화두였어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가 아니라 누구를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해서 그 사람을 죄에서 건질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지셨어요. 누구에게요? 모든 예수 믿는 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신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은 끝났어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래요.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을 완벽하게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죠. 왕이 되신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아멘.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제사장 될 자격이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저희 교회로 오고 싶어 하시는 그 분을 만났어요. 뭐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어요. 근데 교회 오세요. 제가 이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제 삶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겠대요. 그러면 언제 오시려고요? 이거 다 해결하고 가겠대요. 그러면 못 오시겠네요. 제가 천국에서 봅시다. 내가 천국도 못 오실 수 있는데 그러면 다 해결받고 천국 오시려면 천국도 못 오실 것 같은데 이랬더니 뭔 소리 하시냐고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 제 삶이 진짜 지금 정말 심해요. 심각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만약에 당신이 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당신은 우리 교회를 안 오실 거다. 아마 우리 가스별교 성도들이 제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면 여러분 다 시험 드실 확신이 100% 있습니다. 우리 다 연약해요. 이제 그분이 눈이 동그랗게 제 얘기를 듣더라고요. 목사들이 항상 성령 충만한 줄 아세요?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저도
피곤하고 힘들면 패스할 때가 많고요. 뭐 이렇게 짜증나고 힘든 일 있으면 짜증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연약해요. 그래서 저도 애쓰는 거예요. 저도 노력하고요. 그런데 좀 다른 거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교회가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당신 같은 분이 교회를 빨리 오셔야 돼요. 우리는 제사장 자격이 전혀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진노를 맡고 세상 살릴 제사장이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어요. 보실래요? 이사야 59장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고, 우리가 짠 옷을 입으면, 인간이 짠 옷을 입으면 그건 죄를 가릴 수 없대요. 그 행위로는. 그런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니, 안 맞잖아요. 우리 행동이 죄악이라며. 우리의 행동으로는 우리를 가릴 수 없다며. 근데 무슨 옳은 행실이야. 근데 뒤에가 기록돼 있어요. 이 옳은 행실이 뭔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뭔지 아시겠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말씀을 따르는 행실,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삶, 그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 문제 해결해 봐야지 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삶.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을 고칠 수가 있죠. 회개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신약 시대 와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옷이에요? 우리가 만든 행함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거스틴 아시죠? 이 어거스틴이 완전 망난이었거든요. 완전 진짜, 제가 어거스틴 책 보니까 와, 진짜 망난이었대요. 와, 얘가 얘 쓴 책을 읽어도 돼? 이 정도로 망난이었더라고요. 사창가 맨날 다니고 맨날 여자들하고 술 먹고. 진짜 망난인 게, 엄마가 모니카인가요?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인가요?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늘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 엉덩이 발로 차가고, 기도하는 게 엉덩이 차면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얼마나 못됐어요. 엄마가 기도하는데 그 엉덩이 발로 차고 쓸데없이 기도한다면서. 이랬던 게 어거스틴이에요. 진짜 세상 말로 개망난이죠. 그냥 망난이가 아니라. 근데 이 어거스틴이 죄책감이 없었을까요? 늘 있었죠. 늘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어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집회 찬양 소리가 들려서 어떤 극장 같은 데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간 거죠. 뒤에 앉아 있는데 뭐 별거 있겠나 하고 앉아 있는데 그 강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때 그 말씀이 이렇게 박힌 거죠. 이렇게 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집회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성경책, 보지도 않은 성경책, 엄마가 준 성경책, 먼지 있는 성경책 열어가지고 로마서를 1장부터 다 읽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내가 늘 고민하고 안 가야지, 이제 그만 가야지, 사창가에 이제 그만해야지. 근데 늘 또 가고 있고, 내 몸은 늘 또 가고 있고, 그게 안 되는 거구나, 다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로마서를 다 읽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을 이 어거스틴이 마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럼 어거스틴 완전 변화됐죠. 뭐 바로 변화된 건 아닌데 그때부터 전문적으로 성경 공부를 받고 싶어서, 여러분, 시야가 열린 거예요. 통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받으러 가고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거스틴 나중에, 여러분, 어거스틴이 쓴 책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어떤 신학자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어거스틴께 최고예요. 제가 읽어보면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이제 사람들이 붙였죠.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 어거스틴. 그 시대, 그 캄캄한 시대에, 그 캄캄한 중세 초기에 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말. 근데 사실 이 예수님으로 옷 입으란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 은혜 받으라는 말인지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인지 뭐 성령 충만 다 맞는 말이겠죠.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오늘 이 제사장 임명식을 보면서 벌거벗는 거구나. 내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구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이구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단 말은 세례를 받는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구나.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옷으로 입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제사장 임명식 때 목욕을 했지만 제사장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그 뒤로는 다시 목욕을 할 필요가 없대요. 그 뒤로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됐어. 똑같죠? 우리 한 번 세례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목욕은 안 해도 되지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은 손과 발을 씻었어요.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늘 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손과 발을 씻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와 합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설. 교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영향이 좀 크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교리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서 사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찾아와야 진노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이제 제사장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 이 서울의 제사장, 서울 제사장, 수도권의 제사장, 수도권 제사장, 우리 가스펠교회는 이 나라의 제사장, 그렇죠? 근데 그 제사장이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래요. 저는 이제 정말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뭐가 와닿았죠? 그래서 제가 참된 기독교 신앙의 일이라는 타이틀을 건 거예요. 올해 안에. 맞아. 우리는 이 제사장 임명식을 제대로 한 적이 없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지 않았구나. 그걸 절차를 밟아서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한 게 없구나. 제가 왜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게 뭐냐면 우리 특히 젊은이들 평상시에 여유가 있고요. 삶이 좀 괜찮으면 이렇게 막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막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여유가 있으면 감사해요 하더라고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을 하러 가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삶에 문제가 없을 때 했던 그런 행위들은 뭘까? 와, 되게 퀘스천이에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이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목회자들도 똑같죠.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머리를 쓰거나 어떤 다른 인본주의를 쓰는 것, 그건 우리 후대들에게 엄청난 어떤 다른 열매를 맺게 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된 기독교 신앙인이 무슨 말이에요? 기본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자는 거예요. 기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성경을 읽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야 통찰이 생기고 시야가 생기는데 성경에 있는 것 자체를 안 해요. 왜 안 해요? 바쁘대요. 어렵대요. 분주하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꿈은 제사장이에요. 꿈은 뭐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해달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부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2020년도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둠들, 이 죄의 찌꺼기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 진노들, 재앙들 다 떠나가길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비추셔야죠. 참된 기독교 신앙, 그거 타이틀 딱 걸었더니 제가 이번 주에 그럼 내가 이번 올 한 해는 뭐 해야 되지? 나는 진짜 정말 참된 기독교 신앙 타이틀 걸었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요. 제 개인이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목사답게 서야 되겠다. 조금 갈등되던 거, 나 이 길 확실하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우리가 가지자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정말 우리 가정의 현장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을 같이 경험하길 원해요. 너무 중요하죠. 죄사함 받았다, 용서받았다, 천국 간다 해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제사장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가지고 노는 그 삶을 계속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 재앙 속에 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나님이 옷을 입으라는데 그 옷 입기가 싫대요. 7일 동안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싫은 거죠. 다윗이 13년 동안 이 제사장 임명식을 한 거죠.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지만 제가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 임명식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 임명식 하십시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겠다. 나 진짜 이 죄와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나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어둠들과 타협하지 않고 나 이 땅에 제사장으로 남은 인생 살고 싶다.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저를 임명해 주세요. 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딱 붙잡은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봐버린 거예요. 본 이상은 막을 수가 없어요. 시야가 한번 생기고 통찰이 생기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임명식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목사님 무슨 임명식을 진짜 해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와서 나 이제 하나님 자녀구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독교 신앙인이 돼야 마귀가 포기하고 간다니까요. 아니 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겠다. 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겠다고 결단해야 어둠이 나를 침범하지 않죠. 맨날 마음속에 난 목사인데 맨날 마음속에 이렇게 세상적인 걸 좋아하면요 늘 그런 인간들이 붙어요. 맞죠? 결단해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연초여서가 아니라 마침 오늘 본문이 제사장 임명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그래 나를 우리 가정에 임명하셨구나. 그래 우리 교회에 나를 임명하셨구나.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하셨구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죠? 진노를 막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참 연약하죠. 아론과 아론의 가족들,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 우리 역사를 알잖아요. 레위 지파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리 공부했죠. 그런 레위 지파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았어요. 원래 레위 지파는 저주받아야 되는 지파예요. 망해야 되는, 왜 레위가 그랬으니까 큰 죄를 지었어요. 레위 지파는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완전히 훈련하셔서 이 제사장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모든 나머지 지파를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노를 막는 일에 제사장 감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만왕의 왕이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이 땅에 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린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수준에 무슨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래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받아야 우리 내 수준으로 안 살게 돼요. 내 감정으로, 내 상처로 안 살게 돼요. 어둠으로, 죄악으로, 노예로 안 살게 돼요. 우린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대요. 누구에게나 주신대요. 누구에게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축복을 주시겠대요. 오늘 올해 첫 예배잖아요. 하나님 정말 신실한 기독교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어둠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불신앙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수많은 진노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서 이 빛의 길, 축복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아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과 다른 통찰과 시야를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좀 묵상했었어요. 이 찬송가 445장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하기를 원해요. 우린 캄캄한 밤에 이렇게 다니죠. 태산 같은 험곡 이런 데를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광명한 그 빛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대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대요.
이게 제사장의 삶이 아닌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길 삼아서 가게 해 주옵소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노예 같은 우리의 삶을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왕 삼아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캄캄한 밤, 태산이 가득한 험곡,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서 힘이 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광명한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영적인 통찰 시야가 열려서 이 빛을 걸어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차고도 넘쳐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살아 이 땅 가운데 사랑이 없고 예수 사랑이 없어서 우상을 보고 절하고 자연을 보고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진노를 막고 이 땅 가운데 진노를 막는 제사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제사장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제사장 임명식을 통해서 이제 노예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노예와 같은 자세가 아니라, 노예와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 제사장 공동체이며 제사장의 자세를 가지고 살며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됨을 깨닫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더 이상 죄와 더 이상 노예와 같은 과거에 허우적거리지 않고 이 땅의 제사장으로 참된 기독교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2020년도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광고 끝나고 나면 저희 교회에서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장주나 우리 정지은 집사님의 결혼식이 오늘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가실 분들 가셔도 되는데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실 분 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예배 때 다 직분자를 임명을 했지만 우리 2부 예배 때도 우리 직분자 임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직분자 어떤 임명장이 따로 없고요. 저희가 매년 임명을 하는 거라서 이 작은 이 페이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 우리 목회지원국, 그리고 교육위원국, 행정지원국의 각 부서의 부장으로 우리 아래와 같이 서면을 대신해서 임명합니다. 박수로 축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도 임명합니다. 태영아부 우리 부장 진정은 권사님 외 이 아래와 같은 분을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하고, 초등부 최정우 집사님 외 이 서면에 있는 것처럼 임명을 하고요. 청소년부도 오정희 권사님 부장으로 나머지 우리 강인찬 김시원을 교사로 임명을 하고, 대학 청년부 최원주 권사님 부장으로 우리 각 소그룹 리더들이 우리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를 우리 서면으로 이렇게 대신해서 임명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찬양팀도 1부, 2부 찬양팀, 또 금요예배 찬양팀, 그리고 미디어 우리 음향을 담당하고 또 자료를 녹취하고 영상을 만드는 우리 미디어 팀을 임명하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가대를 임명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1부 예배 성가대죠. 우리 1부 예배 오늘 처음으로 성가대를 했는데 우리 지휘의 이혜원 집사님, 그리고 성가대원으로 이 아래와 같은 인원을 우리 서면에 우리 임명을 합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교사 찬양팀 그리고 성가대는 오늘 처음 임명을 하지만 연간 매월 매달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를 하고 싶으시다거나 찬양팀이나 성가대를 지원하시는 분 지원해 주시면 주일날 이렇게 임명을 하고 성가대를 더 추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서리 집사는 중간에 임명을 못합니다. 네, 부서장도 마찬가지고요. 서리 집사는 항존직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한 번 임명을 하면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 유지를 하는 거고, 이 서리 집사는 말 그대로 매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리 집사로 임명 받으셨던 분도 올해 재임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서류 자료에 보면 작년 서리 집사로 임명 받은 분 48명을 저희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재임명을 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 가스펠교회 정관에 의해서 자격이 되신 분들 우리 신규로 20분을 서리 집사로 추가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오정민 집사님, 이슬이 집사님, 이유진 집사님, 유진이가 집사님이래요. 네, 서연주 집사님, 신세원 집사님. 신세원 집사님은 중국에 있지만 저희 예배를 드려서 우리 임명을 하게 됩니다. 박찬영 집사님, 박동환 집사님, 나경현 집사님, 정은지 집사님, 강대종 집사님, 박지영 집사님, 우리 한울 집사님도 해외에 계시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있어서 한울 집사님, 이현진 집사님, 성하균 집사님, 이미선 집사님, 허영준 집사님, 최철은 집사님, 박세나 집사님, 장준하 집사님, 정지은 집사님을 2020년도 가스펠교회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합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진급하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선우가 초등부에 갔네요. 네,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선우가 이렇게 갔고요. 유나가 청소년부를 갔네요. 이것도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고등부에서 우리 민지가 이제 대학부로 가서 대학부도 가고요. 대학부 졸업하는 올해 졸업하는 분들이죠. 김창현, 김선영, 오지윤 이제 청년부로 이렇게 이동하게 됐습니다.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급자 뭐 선물이나 축하는 각 받는 그룹에서 이제 기관에서 주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와 교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0년 1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스펠 교회.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릴게요. 주보가 조금 바뀌었죠. 주보가 조금 더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 페이퍼는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고요. 이렇게 별도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고, 그리고 이 페이퍼는 행정적인 페이퍼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한 것만 몇 개 드리자면 교회 기도 제목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작년에까지 읽었던 비전들도 바뀌었고요. 이제 참된 기독교 신앙인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고, 교회 2020년도 기도 제목도 한 3가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우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교육자들에게 말해주시면 주보에 싣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데이트가 됐고요. 제일 큰 변화는 헌금 하신 분들 명단이 주보에 실려지게 됐습니다. 이건 사실 이 교회 정관에 이런 내용을 전하게 영수증 같은 거거든요. 올려지게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올리지 않았는데 올리게 되고, 여기에 오늘 올라온 거는 저희가 조금 이 행정적으로 좀 늦어져서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헌금자들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일주일 단위의 헌금자들이 이제 올라지게 되고요. 누락된 분은 재정부로 문의해서 알게 됩니다. 저희가 감사헌금 종류가 많죠. 뭐 오늘도 신년 감사헌금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헌금 봉투가 왜 없어요? 했는데 그런 특별헌금 감사헌금 봉투를 저희는 제작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봉투에 신년 감사, 뭐 성탄 감사 이렇게 적어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감사헌금으로 일괄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예배 시간이 변경이 없죠. 예배 시간 안내가 있고, 하나 좀 변경이 있다면 저희 훈련 및 교육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첫째 주에 하는 제자 훈련을 명칭을 전도학교로 체인지합니다. 그건 제가 강의를 하죠. 한 달간의 월간 메시지처럼 나가는데 이름이 전도학교로 바뀌게 되고, 두 번째 주 1시에는 소그룹 모임이 공식화돼서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공식화돼서 소그룹 모임이 둘째 주에 진행이 되고, 대학 청년 제자 훈련도 대학 청년 전도학교란 이름으로 둘째 주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주가 이제 제자 훈련이 진행이 되는데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기초반, 양육반, 성경 읽기반이 신설이 됩니다. 이 2020년도부터는 새가족들이 오셔서 새가족반을 수료하시면 기초반부터 가게 안내를 할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기초반, 양육반을 거쳐가게 할 겁니다. 그러면 지난 5년간 오셨던 성도님들은 사실 기초 양육반은 선택해서 가시면 되고, 성경 읽기반을 가셔도 되고, 성경 읽기반은 저희가 올해부터 성경 일독을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전 성도들에게. 그 성경 일독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 반입니다. 점검도 하고 같이 성경도 읽고 이런 반이고, 성경 읽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도 보고 이런 반입니다. 저도 성경 읽기 반에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성경을 일독하겠다, 뭐 2년에 일독하겠다, 올해 구약 신약을 읽겠다 이런 내용들을 결단하고 성경 읽기를 같이 하는 반으로 이제 제자훈련반에 신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새가족은 5주 차에만 하는 게 아니라 1, 2, 3, 4, 5주 차 개념 그걸로 오전 예배가 끝나면 새가족 교육이 있다는 사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그렇게 주보가 조금 확장되고, 그리고 저희가 예배 시간에 고정으로 부를 찬양이 이렇게 주보 안에 들어가게 돼서 악보를 보고 여러분 찬양을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해도 건강하시고요. 연초에 뭐 바쁜 일이 많고 이렇게 정신이 없지만 주일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여러분 한 주를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축복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제사장의 삶을 삽시다. 이렇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세요. 네, 이제 가실 분들 가시고 곧 이어서 바로 결혼식, 결혼 예배를, 사실 이 두 분이 결혼식을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목사님 성원 서약서만 해주세요 했는데 그래도 그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들 앞에 우리 결혼 예배는 드리자 해서 결혼 예식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